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해악을 경고하시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았던 것을 자기들이 인기가 높은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 옆에 누가 어떤 귀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덩달아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이 자기들까지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망각한 채 오늘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좋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질투와 탐욕과 교만을 감춘 채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경건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을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종교성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의 위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멸망을 받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들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죄 없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따르는 그들에게까지 그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악한 누룩이 종교인들 사이에 퍼져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서로가 밟힐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못마땅해 했던 그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발이 밟힐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뜨거웠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외식이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선하게 보이려고 거짓된, 가증된 행동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는 전혀 그것이 없는데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데 모습을 통해서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듯이 작은 악이 거대한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사회에 침투하여 그 사회를 오염시키고 그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막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의 전염성과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외식, 거짓된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외식된 삶으로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접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항상 정직한 삶으로, 정직한 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란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성을 다한 자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그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적대적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항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유대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그 제사의 제물과 제단에 하나님이 정하신 소, 양, 비둘기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돼지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뿌렸던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았고 그곳에 더럽고 부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었던 강행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상본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이 제사는 절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왕이 와서 화가 나서 상본 제사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 그리고 더러워진 피, 부정해진 짐승을 드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거룩한 제물이 드려져야 하고 제단에 거룩한 피가 뿌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항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몸소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위배된 모든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려면 더 철저한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환호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존경하기까지 했고요. 그들을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힘쓰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영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니고데모, 가말리엘,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처음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대항하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모세의 율법의 대로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는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겼던 것과 그 모세 율법에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냈던 그들이 점점 머리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몸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행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소리를 낼 뿐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에만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잘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 모양이냐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일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내 입술은, 내 삶은 어떻든 간에 그들 앞에서만 내가 바르게 행한 것처럼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저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정결은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하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율법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 잣대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꾸짖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 실상을 예수님은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부패로 악취로 가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할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면이 거룩하고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정결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악하게 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고 그들이 어렵게 문제 삼는 일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절대적인 앙숙이었던 사두개인들과 합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작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은폐할 때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려지고 들려지고 전파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침투력을 가진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듯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급속히 침투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위협하여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누룩이 침투된 여부가 반드시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태도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이기적인 이 마음이 누룩과 같이 작용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권력 욕심에 눈먼 사기꾼이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러남의 시기는 지금 현재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 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상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을 죽여놓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워한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제자들을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라 말합니까? 제 친구 예로 말할 때 한 번 본 사람, 그냥 왔다 갔다 지나쳐서 만난 얼굴을 아는 그 사람에게 제 친구예요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구는 누굽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가족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식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밥을 함께 먹고 있지 않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 생명이 해함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나 죽음 자체,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척이나 조롱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 위축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걱정하셨느냐? 이들이 인간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함을 추구하기 원했던 믿음을 버리고 언제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에 더 좋게 느낀다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복원할 다윗의 왕국,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념, 사상을 연대하기 위한 동로로서 예수님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신들의 생각을 부수고 자신들이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전파될 것이며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4절에서 가짜 두려움을 언급했다면 5절에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비겁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만 보더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위협감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무서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응이고 전능자의 존전 앞에 서는 믿음의 순종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의도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것을 5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이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생명은 해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이 말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 게헨나를 번역한 것인데, 게헨나는 몰렉에게 아들을 태워서 제사했던 예루살렘 남서쪽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소각했던 곳인데요, 더러운 악취가 진동하였고 뿌연 연기가 자욱했던 흰놈의 골짜기를 당시 사람들은 지옥의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몸을 죽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게헨나로 던져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권세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 이것이 아닙니다. 게헨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해 줄까요? 너는 정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멸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5절에서 말씀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애타는 심정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 자체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큰 것을 주님은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수치나 비율이나 어떤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이든 간에,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내 외모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간에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분명히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참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분의 관심과 통제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라고 하는 논법에 따라서 작은 참새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제자들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급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진정한 가치는 동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기웃거리며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듯 우리 인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아들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속삭임, 그 사랑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지요. 친구로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은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말씀은 목숨을 지키려다가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만 위해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나 상실은 죽은 만큼이나 큰 두려움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절하려는 이들에게 주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참새 5마리의 운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에 감춘 탐욕이나 골방에 은밀하게 속삭이는 배반의 말이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변신과 변절을 반복하다가 주님도 잃고 자신도 잃고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인자를 부인하여 얻는 안전은 완전한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안전한 곳에 거하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부하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운 손길로 새 힘 얻고 능력 힘입어서 일어서고 회복되고 치유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